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장에서 바울은 이 결혼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세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진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내진 편지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편지는요, 시대와 지역,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읽는 내용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맞춰진 특별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보편적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편지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편지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우리가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아마 바울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질문들, 특별히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6장을 살펴보면서 이 6장 12절과 13절에 이 따옴표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7장 1절에는 그런 따옴표 표시는 있지 않지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절 후반부의 말이 바울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금욕주의자들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더라도 바울이 독신을 권유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금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금욕주의와 이 독신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나타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만약 바울이 금욕주의자였다면 아마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인간의 성욕이 아주 현실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지역의 이 방탕한 성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각자 배우자를 두고 이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눌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이거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그 안에서 영육혼의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2절의 말씀을 두고 이 바울이 결혼의 목적을 이 성욕을 해소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부로서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중에 한 영역,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를 두고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만을 강조했던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음행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 서로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서로의 몸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몸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배려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5절인데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기로 서로 합의할 때는
그때는 서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도 한시적입니다. 얼마 동안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때가 되면 서로 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는 바울 자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이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네, 이 바울은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즉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현재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독신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현재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혼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전한 바울은 이어서 12절부터 또 자신의 권면을 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권면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짧은 시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만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 중에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두 사람 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의 지속 유무,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선택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인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믿는 자를 통하여 거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통하여 거룩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이 거룩한 생활 방식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한 것이 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통해 정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이 자녀의 거룩함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 믿지 않은 배우자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교인과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인과 살기 싫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느끼기에는요, 믿는 배우자의 이 변화가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도의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거절한다면 바울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 성경적 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는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동시에 배우자가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결혼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요, 믿는 배우자의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게 될 수도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잠시 결혼 주제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이야기의 이 대전제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 바울이 첫 번째로 들었던 예시는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할례 받은 사람이었으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이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신분, 즉 자유인과 노예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바울이 앞서 이 할례와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른 듯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처지에 머물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줏대 없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앙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의 처지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노예들에게는 혹여나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마음 쓰지 말아라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신분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세상에서 자유인이니 종이니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는 자유하게 하셨고요. 이제는 주님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앞선 6장 20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문자 말 그대로 너희가 더 이상 사람에게 노예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진정한 순종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말하면서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자유인이든지 노예이든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바울은 여기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여기서는 처녀들,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미 8절에서 이 미혼인 남성들에게는요, 독신을 권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바울은요,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은 아니며 이 사도로서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입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이미 앞에서 바울은요,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권면 역시도요, 이 무조건적인 권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대로 지내기를 권고하는 이유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입니다. 이 재난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요, 당시 고린도계에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재난 때문이라도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이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꽤나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도 또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뒷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당시의 이원론자들, 그러니까 육은 저급하고 영은 고귀하다, 그래서 영만이 진정한 실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만물의 시작이 있듯이 만물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기쁜 사람들, 무엇을 산 사람들, 세상을 이용한 사람들, 이렇게 나열하기는 했지만요, 정말 이들을 이 문자적으로 이들만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 진리로 나아가고 있다, 귀납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귀납법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것이 끝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현재 이 세상에서 나를 연연하게 하는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이 32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 쓰는 것.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은 결혼하지 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스스로 생각해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7장 전체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가 다 살피지 못한 뒤에 후반부의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는요, 진정한 관심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관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욕을 저지를 바에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약 성욕을 절제할 힘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것도 좋다.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때로는 본질을 놓치고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머리를 골마져 싸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본질을 바라보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본질을 보시며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하여 던져야 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의 답을 잘 찾아가고 또 그 답을 향하여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분별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